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성씨가 강씨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씨는 고집이 세다, 그런 속설 때문에 사실은 고집이 별로 세지 않은데 강씨라는 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이렇게 여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 젊은 여성들은 내가 남편에게도 민낯은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화장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엄청난 고집이죠. 평생에 어떻게 민낯을 안 보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집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고집은 나쁜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고집 있는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집 그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중성이죠, 중성. 다만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 따라서 고집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고집을 부려야 할 때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 고집은 나쁜 고집이 아니에요. 선한 고집인데 우리가 고집을 나쁜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고집을 부려야 할 때조차도 우리는 고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런 고집은 부리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집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반드시 고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잘 못해요. 진짜 내가 고집을 부려야 될 것과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싸우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이 엉뚱한 고집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은 내가 고집을 부려야 할 때와 고집을 버려야 할 때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죠. 의지.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이제 수십 개가 지금 뚫려가 있죠. 사방팔방 고속도로가 마치 바둑판 선처럼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뚫린 고속도로가 사실 인천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인데 그 다음으로 뚫린 게 경부고속도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고. 근데 그때 박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죠.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 고집이 지금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 시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고집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도 없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고집 때문에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현대그룹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정몽주 그 회장님,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 폐유조선을 바다 밑에 가라앉혀서 그 댐을 막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아무도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말렸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 그걸 해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집을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고집을 부려야 할 때 고집을 부리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되지만은 잘못되게 사용하면 나를 망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영화가 만들어져 나오기까지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고집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집을 부려야 할 때 고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다른 사사들은 다 어른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필요할 때에 부름을 받아 사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유독 이 삼손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사로 점을 찍으셨습니다. 특별한 사사죠.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부모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 삶에 늘 개입을 하셨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이름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사사 삼손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사로 태어나서 사사로 훈련을 받고 사사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사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사사들도 적군을 쳐부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들이라고 한다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삼손이 등장해서 사역을 한다면은 더 큰 일을 해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일생을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작품치고는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삼손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나실인 사사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이 14장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처음의 기록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좋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삼손이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내어야 될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남들 먹는 것 마음대로 먹을 때에도 나실인은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에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야 술 안 마시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 이런 것들은 음료를 대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 포도주나 독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대신에 때로는 그러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그것인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삼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마름의 연속이죠. 목마름의 연속.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서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어야 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또한 나실인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것은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될 법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은 더욱 단호하게 지켜야 할 법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에 딥나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립니다. 안 된다. 왜 우리 백성들 중에도 이쁘고 참한 색식감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좋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떠들말렸을까요? 아, 너 나실린이야, 나실린. 너 특별히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 놓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떠들말렸을까요?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그 여자하고 꼭 결혼하고야 말겠습니다. 결국 그 고집을 아버지가 이기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결혼 생활은 파탄으로 끝이 나고 말죠. 이 사건을 보면은 삼손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일에 지금 고집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삼손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집이 정말 필요할 때 삼손은 정작 고집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성경은 사실 삼손이 죽기 살기로 고집을 부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말하면 그냥 알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처음에 삼손은 거짓말로 세 번이나 가르쳐 줍니다. 지켜야 할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이것만은 알려줄 수 없어. 그래서 거짓말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릴라가 거짓말도 참말인 줄 알고 아이고 그렇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뭐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밀을 알자마자 그 비밀을 블레셋 군인들에게 알려주고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말한 비밀을 따라서 행하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삼손은 그걸 세 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여자가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만 합니다. 안 돼. 알려줄 수 없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절대로 토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은 누가 뜯어말려도 고집을 부려서야 합니다. 들릴라가 아무리 울면서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눈 질것 감고 고집을 부렸어야만 합니다. 14장에서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될 일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를 이기면서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그 삼손인데 진짜 고집을 부려야 할 상황에서 삼손은 그만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음을 실토를 해버립니다. 그 고집을 꺾은 순간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의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삼손은 고집이 있으면서도 고집을 부려야 할 때와 고집을 꺾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 고집을 버려야 할 때는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야 할 때는 고집을 버림으로써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망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는 영웅적인 행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기 특별한 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항상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도 그래도 기드온 같은 사람은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기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사로 만들어져 왔던 이 삼손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여인 때문에 맨날 자기 문제에 시달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고집을 부려야 할 때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고집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죽을 때에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서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고집 부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네가 정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고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양보해야 될 것을 가지고 고집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진리, 끝까지 양보해서는 안 될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삼손의 머리털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세상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그거 꺾으라, 타협해라, 양보해라.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집을 꺾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한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고집 부려야 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야 대충 살아. 뭐 별나게 그렇게 살 거 뭐 있어. 한 발 양보하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고집을 부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배당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가? 예배당을 몇 평으로 지을 것인가? 뭐 예배당 뭐 건축비를 얼마 정도로 드릴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고집 피울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서로가 양보하면 되는 문제들이면 싸울 문제들이 아니, 싸워야 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집 부려야 될 것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아도 될 것은 전부 고집을 부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삼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 뭐 세상과 자꾸 뭐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양보해버리자. 그런 적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고집을 부려서 지켜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잘려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털럭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야 고집이 세다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총회적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세상적으로는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일찍 나와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고집부려야 될 신앙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킬 것을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시간 몸을 들이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그냥 소 닭보듯이 하지 마십시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격려도 해주십시오. 기도도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협력도 해주십시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불러서 밥이라도 좀 사주십시오. 수고한다고. 물론 내 자녀는 뭐 주일학교에 이제 없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지체된 한 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남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지켜야 할 것과 지켜지 않아도 될 것, 양보해야 될 것,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라. 장차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